뭐냐라고 물었을 때 명확하게 답을 못하면 이상할 것 같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누구냐? 나.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의외로 그렇게 명쾌하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저처럼 예를 들어서 뭐 안경을 쓰고 있다든지 여기 점이 있다든지 이름은 뭐라든지 직업은 뭐라든지 부모님은 누구시고 어디에 살고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나 자신을 설명한다라고 볼 수는 없죠. 뭔가 나를 구성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설명한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의 본질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원불교가 뭐냐? 그럼 뭐 누가 창시했고 우리나라 종교고 뭐 총본산이 뭐 익산에 있고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뭐 원광대학교를 갖고 있고 뭐 원음방송 80.7MHz 운영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원불교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답할 수 있는 정답에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죠. 예, 또 실질적으로 답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랬을 때 저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정의를 했죠. 원불교라는 것은 하나의 요리책인데 어떤 요리책이냐면 행복을 요리할 수 있는 레시피가 있는 요리책이다. 그것이 원불교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물론 원불교뿐만이 아니라 많은 종교가 그러한 것을 지향하고 있죠. 네, 그런 것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깨달음을 갖고 어떤 종교를 믿으면 기적이 오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또 사실은 성현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자기의 깨우친 바를 세상 사람들한테 전달하고자 했을 때 그 전달하고자 했던 의미가 나를 따르면 뭐 복이 오고 나를 따르면 출세를 하고 나를 따르면 자식이 잘 되고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죠.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레시피를 통해서 레시피를 활용을 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라는 거죠. 거기 궁극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돈을 잘 벌고 빨리 진급을 하고 권력을 갖고 그러면 행복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굉장히 순간적이고 단편적인 행복이에요. 모든 것을 받을 거예요. 모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권력이나 재력의 끝에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있죠.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 해도 청와대에 들어가면 시설도 뭐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우리나라 전체를 통치할 수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힘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행복하고 비례가 되는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역대 대통령의 뒷모습을 봐도 과연 그것이 그렇게 행복한 자리였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되죠. 실질적인 행복하고 돈을 잘 버는 것과 권력을 갖는 것이 일정 부분 비례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인 행복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자, 원불교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1900년대 초반에 박준빈이라는 분이 소태산 대종사 나중에 깨달음을 얻고 나서 스스로를 소태산이다라고 자기 호를 줬죠. 법보를 소태산이라고 친 이분이 이제 열반에 드시고 나서 1945년 일제 해방 후에 2대 종법사인 정산종사라는 분께서 그 전까지는 불법 연구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소태산이라는 분이 쭉 세상에 드러나 있던 여러 경전들을 살펴보니까 자기의 깨달은 바와 가장 부합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불법연구회라는 단체를 설립을 하게 되죠. 그 불법연구회라는 단체를 설립해서 쭉 이제 뭐 부도도 늘려나가고 교세를 조금씩 확정해 나가는 가운데서 이제 그 해방을 맞기 전에 일제시대 해방을 맞기 전에 이제 열반에 드시고 2대 종법사인 정산종사라는 분께서 정식 명칭을 이제 바꾸게 되죠. 그것이 원불교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불교라는 것은 무상제도다 이거예요. 위 없는 아주
큰 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졌죠. 원불교에서는. 이때 종법사인 소태상께서 이 불법만큼 위대한 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본인은. 그래서 그 진리가 너무 호대함으로 여러 승연들이 이에 근거하여 각종 가파로 분립하고 포교문을 열어 많은 사람을 가르쳐 왔으며 세계의 모든 종교도 그 근본되는 원리는 본래 하나이다. 똑같다. 똑같은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이슬람교, 뭐 유교, 도교, 원불교 이런 것이 있지만 그 근본에는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행복이라는 것이 있죠. 그 정상을 향해서 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갈래. 신의 의지에서 갈 수도 있고, 진리의 의지에서 갈 수도 있고, 스스로를 잘 닦아서 갈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표현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편이 있겠죠. 나머지 다 방편의 문제일 뿐이에요. 근본적인 건 행복이라는 것이죠. 행복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을 왜 가요? 행복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모든 것의 귀결점은 행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엇이 행복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무엇이 궁극적인 행복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석가모니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무상대도라 그런 것이죠. 그 이상의 행복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게 설명을 해 놓으셨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리고 소태산 대종사가 본인의 깨우치신 바도 석가모니의 깨우치신 바와 일치한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 말씀에 가장 부합되는 내용이 금강경에 나와 있는 것이고, 물론 금강경 외에도 여러 가지 불경에 나와 있지만, 그랬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으로부터 2550년 전에 탄생하셨죠. 2550년 전에 탄생하셨는데 일단 인도에서 탄생을 하셨고요. 인도에서 우리나라하고 인도라는 나라하고 여러 가지 뭐 차이점이 있겠지만 일단은 문화적으로 기후적으로 좀 안 맞죠. 문화적으로 기후적으로 안 맞는다는 것은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차이점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추운 지방 같은 경우는 옷을 두껍게 입을 것이고 더운 지방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옷을 얇게 입을 것이고 또 맨발로 다녀도 될 것이고 추운 지방은 맨발로도 못 다닐 것이고 또 예를 들어 이쪽 지방은 뭐 가축을 위주로 하는 지방이다. 그러면 고기를 안 먹을 수가 없는 것이고 식물을 위주로 하고 고기가 귀하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고기를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윤회적인 거라든지 동물에 대한 복지, 고통 이런 차원에서도 물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25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진리를 구성하고 있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법륜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법의 수레바퀴. 법의 수레바퀴가 녹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녹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께서 내가 기존의 불교 문에 들어갔어요. 불문에 들어가서 승려로서 이 불문을 다시 일으켜 볼 것인가? 아니면 깨우친 바 그 진리는 변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 진리에 입각해서 그 수행하는 방법을 새롭게 짤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죠. 그러다가 아무래도 고치는 것보다는 새로 판을 짜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원불교와 태동을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 나를 상공을 해서 나한테 경배하고 절하라 이런 얘기는 안 하셨겠죠. 근데 지금은 절에 가면 부처님 전에 절을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절에 가면 부처님이 세 분이 계시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부처님이에요. 세 분 부처님이 결국은 한 분인데 이 세 부처님의 절을 하면서 그것이 수양의 대상이 아니라 마치 복을 비는 대상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그것은 부처님이 원하는 바도 아니었고 부처님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그
그러한 공장에서 찍어내는 인형 부처님한테 절을 하면 거기서 무슨 복을 내리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죠. 절에 가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그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행복을 얻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욕심을 내는 거죠. 부처님을 욕심내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살이가 잘 안 되니까 세상살이가 잘 안 되는 그 원인을 부처님한테 하소연해서 거기서 뭔가 복을 얻고 진급을 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학교를 잘 가기를 바라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부처님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20철이 되면 절간이 마치 무슨 그 자식들이 학교 기원하는 이런 털을 변하죠. 그런데 부처님 앞에 가서 절을 하는 부모의 자식은 합격을 시켜주고 부처님 앞에 가서 절 안 하는 부모의 자식은 떨어뜨려주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은 그분은 우리가 존경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너무 모순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절토를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그리고 신앙의 대상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절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위대한 진리,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본받고 나와 그것이 일치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참다운 성현이 이 세상에 등장하시게 된 참다운 이유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대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소태산이라는 사람이. 과연 지금처럼 공장에서 찍어내는 부처님 상을 앞에 놓고 걷다가 밥을 올리고 과일을 올리고 그러면서 구복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올바른 종교가 아닌가. 종교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한 굉장히 회의를 하게 돼요. 이렇게 해갖고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중생들에게 전달할 수도 없을 것이고 대대적으로 순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렇게 해서 등장한 신앙의 대상이 동그라미였어요. 웃기죠. 동그라미에다가 절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형에다 절하는 것보다 더 웃긴 얘기인데 그 소태산이라는 분이 그 동그라미에다가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동그라미 하나가 갖고 있던 의미가 어마어마해지는 너무 대단한 거죠.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면 진리의 근본자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세모라도 관계가 없고 네모라도 관계가 없어요. X라도 관계가 없고 십자가라도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단지 지금부터 나는 이 동그라미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궁극적으로 깨달으신 진리의 자리다. 또 내가 깨달은 진리의 자리다. 두 자리는 부합되고 이 자리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됐고 모든 것은 이걸로 귀결된다. 모든 진리가 이거로부터 시작된다 이거야. 시작과 끝의 자리라고 약속하기로 한다. 얼마나 위대해졌어요, 그 동그라미가. 그러니까 걷다가 절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런 약속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유의 본원짜리다, 동그라미가. 그 다음에 제불제성, 이 세상에 존재하고 계시던 모든 성인들의 마음짜리다. 우리는 이것을 법신불 이론상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가 굉장히 위대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것이 원불교가 이 세상에 태동하게 됐던 그리고 동그라미가 갖고 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였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